할렐루야. 12월 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불의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심 어제 잘 지나셨나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 나와서 아니면 좀 징검다리를 두 번, 수, 목 아니면 매일매일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려면 화, 수, 목 이렇게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오시고 기도로 깨우고 아니면 아침에 먼동이 뜰 때 일찍 일어나시는 새벽도 깨우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복되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 삶 속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부의 백성들다운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에 시작할 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18장 21절에 31절, 우리는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닌 이후로 그들은 지금 힘도 없고 나름대로 전쟁하지도 않는 라이스의 그 평화로운 마을에 그저 평화롭고 무장은 안 돼 있고 대신은 여러 가지 곡물을 추수해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딱적이다. 딱적이가 아니고 너에게 배분한 야곱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 땅이 내 땅이지. 딱 가보니까 아모리가 있고 참 산지가 있고 불편하고 살기 짜증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만큼 사실은 좋은 자리, 좋은 여건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보세요. 궁중에 살아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없고 다 암열투구와 또 모략과 그 다음에 음모만 난무한다. 여러분 그 궁중이 아무리 아방궁 같은 큰 궁궐일지라도 편안한 하룻밤을 잘 수 있어요? 네? 오막살이라도 편안하게 사랑하면서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비비대고 자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낭만적인가요? 성경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렇게 되면서 물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더할 말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단지파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래서 라이스에 들어가서 600명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 앞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가장 보물들을 다 쓸어온 거예요. 이 지역에 신상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지금 얼마나 득이 만만해서 오는 겁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정말 북유럽이나 아니면 심지어 잉글랜드까지 점령하면서 거기서 각종 좋은 걸 가득 안고 배를 타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이 얼마나
희희낙낙 승전의 기쁨을 누린 것과 똑같이 약탈자들의 이 대가 없는 어떤 이 수확 기쁨을 주는 게 사실이죠. 이 약탈이든 뭐 하든 뭐 땀을 흘리든 수확의 기쁨, 소유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몸부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여기 미가와 함께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었다 그럽니다. 왜 붙었겠어요? 미가가 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집에 엄청난 돈을 들였던 어느 그 애복과 또 드라빔과 또 여기 신상들이 다 전 재산을 뭐 부어 만든 최고의 우리 집안의 복의 주신인데 이걸 싹 가져갔으니 23절에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것 뺏어가면서 왜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하냐? 나는 남은 게 뭐냐? 하고 지금 막 서로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유를 뺏겼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게 지금 와서 여러분 거의 뭐 이성을 잃을 지경일 겁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소리 줄여라 이거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너 죽고 싶냐 이겁니다.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까 거기는 600명 되는 무장된 병사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명만 지르고 있잖아요. 더 질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단자손의 어떤 무력으로 더 약한 자를 뺏는 이 탈취,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사실은. 왜요? 아모리를 쳐서 얻어야죠. 대적을 없애고 내가 부르심의 사명은 잊어버린 채 엉뚱한 데 와서 약한 자에게 오히려 그것을 내 것으로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도 일도 들어가지 않는 행위죠. 그리고 미가도 사실은 오늘 어떤 청년에게 레위지파라고 해서 제사장 삼아서 자기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 올 때 참 어찌 봅니까? 웃기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복과 탐심과 야심과 약육강식이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인간은 결국은 라멕의 아들들만 칼을 휘두르면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다가 저도 칼에 죽는 거죠. 그래서 27절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전혀 임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자 같은 이방인인 시돈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제 단 지파가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단 지역이라고 자기들의 지파 이름을 따라 이름을 바꿨다 이겁니다. 뭐 여러분 뭐 터키가 콘스탄티노플 때 뭐 이 원래 수다가 이스탄불이 아니었잖아요. 네?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네?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세력이 점령한 다음에는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뭐 서머나도 뭐 이즈미르 뭐 다 이름들 다 바꿨죠. 이 이슬람식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단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점령한 다음에 단이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축복의 땅이 된 겁니까? 30절 보세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어느 날도 사로잡히는데 이들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뭐 했습니까?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단은 우상의 근원지가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욕심과 힘만 가지고 움직였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조선에게 있었더라. 미가가 만든 우상은 단자손에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의 원천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은 영적 이단이요, 심판의 하나님의 혐오의 지역이 된 겁니다. 불의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매는 우리의 본 동기의 어떤 마음을 그대로 현실적인 열매로 낳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내 마음의 심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